찬송가 1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크고 넓은 은혜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이사야 53장 5절 말씀부터 8절, 이사야 53장 5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예언해 놓은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신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불행하게 만들고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가 하면, 첫째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들은 대면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아가는 존재, 또 사람들과 기쁜 낯으로 대면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피하고 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고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피해서 숨게 만드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종국에 가서는 나를 피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와 대면해서 손잡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피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끔찍한 자살의 죄까지 범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불행한 파국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한 번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를 지으면 그 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만들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들고 종국에 죄의 늪에 빠져서 파멸케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죄를 범했죠. 그러한 죄는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죄는 계속 진행되어져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그리고 그들이 피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누구에게 죄를 전가시킵니까?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하와에게 내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하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남편도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죠.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켜요. 이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하와가 뱀에게 죄를 전가시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전가시키는 아주 끔찍한 죄를 또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창세기 3장 우리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책임을 전가시키죠.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자기의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지 않았으면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와를 주셨습니까? 나를 깊이 잠들게 해서 내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자신은 그 죄악에서 쏙 빠져나가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간악한 죄를 아담이 범하고 하와도 책임을 전가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거는요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의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 생겨서 또 다른 죄를 성큼 서슴없이 짓는 것이 이 죄, 인생들이 죄악의 덫에 걸리게 되면 그렇게 죄를 또 짓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만물상,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5만 가지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다윗 왕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어떤 죄를 범했느냐?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아주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자기 휘하에 장수들이, 아주 훌륭한 장수들이 많아서 자기는 궁중에 남아있고 휘하의 장수들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 성에서 저녁 때 한가히 산책을 하다가 저 성 밖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를 시켜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 신하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왕이여, 왕의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야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우리야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전쟁하고 있는 충신 우리야 장수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가증스럽게 그를 치하하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집에 가서 쉬다가 전쟁터에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그 우리야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 가지 않아요. 그 궁중에 있는 사병들이 자는 그 숙소에서 잠을 잡니다. 그를 지켜보는 신하가 왕한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야를 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위로의 잔치를 한다고 잔치를 벌어줘요. 술을 먹게 하고, 술 취하면 본능에 끌려서 집으로 갈 줄 알고, 그런데 이 우리야는 취중에도 정신을 잃지 않아요. 그 궁중에 있는 사병들의 숙소에 가서 또 잠을 잡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은 아주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밀서를 써가지고 우리야한테 봉인을 해서 전쟁터에 있는 너의 주인 요압 왕에게 갖다 줘라. 그 밀서를 들고 가는데 그 밀서의 내용이 뭐냐? 우리야를 최전방으로 내보내 후군을 끊어서 죽여버려라. 그 밀서를 우리야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야는 최전방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후군이 뒤로 물러나면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야의 아내를 자기 궁으로 불러들이죠. 얼마나 악한 죄를 다윗이 짓습니까? 그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하나의 죄가 계속 또 다른 죄를 양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죄가 우리들한테 침투를 하면은요, 죄는 결코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향해서 가속 페달을 밟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요.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 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죄와 함께 파멸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인생들이 끌어안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까우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 축복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거 이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깊이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죄악에 이끌려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 나 자신의 흉악한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영원한 파멸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